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또 기지개 한번 펴고 좀 이렇게 몸을 좀 각성시킨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과 회개에서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없이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믿음은 언제 다뤘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33주일째죠. 25주일째에 믿음을 다뤘어요.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을 믿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진정한 회개가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자,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회개가 뭐예요? 돌이킨다. 그런데 이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무엇을 향해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무엇으로부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회개입니다. 그냥 죄로부터는 돌이켰는데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데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에는요, 일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지속되는, 평생토록 지속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한 번에 완전하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죄로 100% 돌이켜집니까? 그렇진 않죠. 방향만 돌이켜지는 거예요. 방향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한 번 방향이 돌이켜졌어요.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졌지만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그 후로 지속적으로 그 회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개가 있고 그 첫 회개에 따르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지금 계속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로 알 수 있죠. 처음 한 번만 회개하고 그 뒤에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처음 했던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진정한 회개라는 표현을 썼죠. 무슨 회개? 자,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이 거짓 회개, 그 다음에 유사 회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로 알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해놓고 회개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88문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인데, 자, 옛사람과 새사람,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거듭나기 전의 자아를 말해요. 우리 거듭나기 전의 자아는 죄의 지배를 받았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죠.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새사람은 성령에 의해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죠. 아직 부족해도 새사람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로 창조해 버렸어요. 그냥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져요.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죠. 예수님한테 죽으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적용돼 가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내 대신일 뿐만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살아났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이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의 본성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거듭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돈만 알고 살았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삭개오한테는. 그래서 민족이고 뭐고 다 배반하고 그야말로 친일파 노릇했죠. 그냥 돈만 아귀같이 벌어서 돈만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 청년은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는데 이 삭개오는 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포기하는 거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다 갚아주겠습니다. 반절 팔고 4배씩 다 갚아주고 나니까 남아야 안 남아요? 거지 됐어. 그만큼 돈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이제는 주님을 이제 의지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 다 살고 있어. 옛사람도 살고 있고 새 사람도 살고 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옛사람 죽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어요. 근데 또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지만 이 새 사람이 아직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직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옛사람의 본성이 막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옛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죽이라, 육신을 처복종시키라, 옛사람을 죽이라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라는 말이고 그것을 힘을 못 쓰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죽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보세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완전히 새로 창조해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어요. 조금 고친 거 아니에요. 뭐 리모델링 뭐 이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창조한 거예요. 새 창조. 이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너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그냥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셨나요? 단번에 죽으심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영단번에, 영단번이라는 말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죽어버렸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근데 아직 옛 사람의 본성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새 사람이 아직 불완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죠. 내가 새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 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새 사람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회개 후에 지속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정리하자면 단번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그 옛 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요게 회개라고요. 요게. 자, 어떻게 이러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계속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89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자, 이제 옛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우선 옛 사람이 죽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죄는,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한테 지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며 죄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시며 혐오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모든 죄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돼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누구한테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자, 다윗이 누구한테 범죄했는데? 밧세바와 간음한 거는 밧세바 남편한테 죄를 지은 것이고 밧세바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만 범죄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크게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갚아버렸으니까,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물론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벌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를 이제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마치 우리 내 아이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나는 우리 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남의 물건 도둑질한다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배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살살 한다든지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미워하고 쫓아내버립니까? 그러진 않죠. 이 아이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는 너무 미워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요. 막 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가 여기 있죠. 우리 성도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려 잠을 자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뭐 때도 쓰고 막 못된 버릇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 듣고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키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드는구나, 욕을 먹는구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꼭 이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하십니다. 기어이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걸음은 뭐냐? 이 죄는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인식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랬죠.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일단 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막 속상하죠. 그 다음에 벌 받을까 봐 두렵죠. 요건 여기까지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능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의 회개는요, 그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슬퍼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렸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 내가 신뢰하는 분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럴 때 어때요? 너무 괴롭죠? 슬프죠? 내가 벌 받을까가 아니죠. 이런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 아버지가 징계하죠. 그래, 매를 무서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은혜를 또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예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야 뭐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맞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징계받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권징석이 따로 있어요. 권징석. 이 권징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자꾸만 이 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그러니까 매맞는 거, 징계받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징계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벌 받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죄를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요. 죄가 밉고 그거를 이제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내 죄가 누굴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구신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회개를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냥 이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 지엄 열매로 배불 먹으려고 막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래 그때 뉘우쳤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막 그래 뉘우쳤어요. 그리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면서 거기서 계속 살아. 근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회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죄를 뉘우쳤어요. 베드로도 죄를 뉘우치고 가룟 유다도 받았던 돈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어떤 차이죠?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그냥 죄만 뉘우치고 죽었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제 이 회개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의 완성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랬죠.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싫고 죄가 미워요. 그래서 죄를 버리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단지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옛사람은 죄를 즐깁니다. 옛사람은 죄를 즐기죠. 세상을 즐거워하죠. 새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 맛으로 살아. 이렇게 본성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고 회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죄를 짓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다면 선행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91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째, 참된 믿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자, 첫째, 참된 믿음으로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 참된 믿음으로가 이제 이 선행의 원천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더 나아가서 나의 행위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드리는 재물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물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해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 관계.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뭐 주겠다고 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오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 선행의 규범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시하신 그대로 좌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것에다 덧붙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그게 선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 만들었어, 집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절하고 나가면서 절하고 끌어안고 항상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저주받을 악이에요. 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저주받을 죄라고 했죠. 이건 의도는 좋았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다 죽이면 뭐 하겠어. 그 왕을 살려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사람들이 높이겠어요. 그리고 양떼나 소떼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깝게 이걸 왜 다 죽여. 그래가지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내가 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경청하고 그 말씀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더라도 인간의 뜻대로, 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사람의 계명을 이제 또 영어로는 트래디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통, 관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어떤 관행이 생기고 전통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절기들, 무슨 뭐 하여간 5만 가지 것이 다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는 분별도 없어.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자,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예요? 이미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개혁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뭔가 생겨요. 자꾸만. 우리도 벌써 뭔가 생긴 전통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식사는 항상 어떤 식으로 하고 항상 교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 벌써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관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를 끊임없이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개혁교회. 이미 개혁된 교회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선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선행입니다. 이건 이제 목적이죠.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찬양은 무조건 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야, 이 찬양 잘했다는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좀 사람들 좀 의식하면서 내가 찬양 잘 부른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럼 그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면 무조건 다 선입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그게 선이죠.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그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보니까 거듭나서, 일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났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은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해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발전해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아예 그냥 단정해버리죠.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구멍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연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죠. 먼저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니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빌립보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2장 13절 2장 13절 내가 원고에다 3장 13절이라고 써가지고 그래요.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 디자이어를 주세요.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막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회개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회개를 생략해버립니다.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기만 하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이야기하더라도 단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닫고 믿으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너무 인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가지고 술 담배 딱 끊었어요. 그 사람 막 술집 다니고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옛날 행실을 딱 끊고 새 사람 됐어요.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교회 성실하네, 가정에도 충실해요. 참 착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이 사람 회개했다.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모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까? 옛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뭔가 영적인 갈망이 없어.
뭔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이러면 회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회개를 생각하네요. 도덕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냥 이제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러한 회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본성이 바뀌어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본성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를 주시고 갑자기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의지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또 믿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되도록 힘쓰세요. 삶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회개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고 또 믿음 누가 주시는 것이고.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나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